솔로몬이 청년에 대해 전도서나 잠언을 통해서 많이 교훈하고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전도서를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때에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터전에 위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인생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세대, 특별히 청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거든요. 불행하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지금 그 청년의 시기를 즐거워하라, 마음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 이 이야기는 그냥 화랑방탕하게 살아라, 먹고 마시고 취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즉 인생을 즐기되 반드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기억하며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중에서 희망과 소망에 부푼 가장 황금기의 시기인 청년들이 낙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세대가 대조되어져서 오늘 12장 1절에서는 이야기하죠. 청년의 때 그리고 공고한 날. 청년의 때의 이 황금기의 시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함께 앞으로 공고한 날이 반드시 있을진데 그때를 생각하여, 즉 인생의 노년기라든지 괴로울 때라든지 역경의 날이 있을 때에 그때를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도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지금 믿음의 세대 청년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되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며 얼마나 우리의 육적인, 감각적인, 쾌락적인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많은 세대 청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지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노년의 시기에 공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 인생이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 권면의 말씀,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그 질문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뭐 엄청 독특하다, 특별하다 할 수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 안에 대부분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영생에 관한 그 궁금증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세대 많은 사람들도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거든요. 말은 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자 다 이야기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다 두려워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뭔가 그 두려움, 또 어쩌면 그 의문,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그러한 그 영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당시 저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그릇됨을 확실하게 깨부셔 버립니다. 첫 번째로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질문이 그렇죠. 선생님,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우리 인생은 또 우리 인생이 행하는 그 어떠한 일은 결국 선일 수 없다. 우리 인생이 행하는 그 어떠한 일도 본질적으로는 선하지 않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의로울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여야 우리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선한 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보편적인 생각을 깨부시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가르쳐 주셔요. 이 질문의 의도를 봐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영생은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많이 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영생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8절, 19절 말씀에 이러한 계명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명령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소위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묻죠. 우리가 병행구절로 볼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들을 언제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그 자라오는 과정 속에 다 살인하지 말라부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에 봐보십시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슨 의미예요? 말씀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율법을 준수하고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늘 공허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삐요 하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라삐는 율법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율법 교사 정도로 여겨서 율법 교사로부터 내가 어떤 율법을 또다시 지켜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다른 어떤 율법을 또 이야기해서 저가 아마 지킬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이야기해서 저가 지킨다 할지라도 이후에 시간이 또 지나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율법을 지켜야지 될 것 같고 또 다른 율법을 지켜야지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모든 것을 지킬 만큼 율법을 준수했지만 내면적인 공허함이 여전하다는 것.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이 의미하는 진정한 그 정신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심령은 늘 공허할 뿐이에요.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할 만큼 충실하게 살았다라고 이 청년은 이야기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공허함, 즉 참된 평화가 있지 않은, 안식이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시 율법을 지키며 영생을 얻으려 하는 저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깨뜨려 버리신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 중요해요. 필요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진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거기에 합류하거나 또 같이 하지 못하면 뒤처졌다고 이야기하고 좀 모자란 취급을 서로 스스로 해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보편적인 것이 진리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않고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면 보편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앞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를 즐거워할 수 있고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도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어른이나 청년들을 세상 사람들은 대려 손가락질해요. 넓은 문 넓은 길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인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오늘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사람을 어떤 사람 16절, 20절에는 그 청년, 22절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관리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젊죠, 물질도 있죠, 관리로서 명예도 있죠 하는 이 청년이 공허한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싶은데 좀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야기하죠. 젊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지만 어때요? 그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갈급함이 있어요. 병행구절로 쓰여져 있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면 그 청년을 사랑하사.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엉뚱한 질문처럼 한 그 청년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 당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행태를 주님은 너무 정확하게 잘 아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그 화를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강조해서 하시는 이야기 뭐예요? 11조 드리지 말라는 겁니까? 또 여러 가지 각종 제물, 제사,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은 빼놨을까요? 누구보다도 저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그런 날을 지키면서 삶의 현장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는 그런 행태들은 되려 등한시해 버려요. 고르반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그러면 부모님께 다시 안 드려도 돼. 라고 하는 그 고르반 사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부모나 인간관계 안에서 보여야 될 그 사랑의 태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행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그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시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은 단순히 율법 조항을 낱낱이 하나하나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즉 온전하심은 성숙함이잖아요. 다 성장함 이지 않습니까? 그러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장함, 성숙함. 체격은 커가요. 키도 커가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금세 부모보다 키도 커지고 체격도 커지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체구가 커진다고 해서 성장했냐? 키가 크다고 해서 성장했냐? 그 안에 내면 그 성숙함,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 온전함으로 나타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하반부에 보면 이러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구원, 영생,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구원은 사람의 어떠한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의한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며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거죠. 오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했던 그 마지막 한마디를 우리가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